목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어둠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듣게 될 텐데, 이 시간 빛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며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과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9번째 재앙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만 흑암이 덮였습니다. 이 흑암을 표현하는 단어로 창세기의 낮과 밤을 말하는 밤의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의 혼돈 상태인 흑암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이 흑암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단순히 어둠으로 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흑암으로 인해 혼돈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머리로 그림을 그려보면 빛이 이집트에서 점점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두움 그 자체가 이집트에 깔리는, 이집트에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흑암 속에서 이집트인들은 첫째 보지 못했고 둘째로는 혼돈, 케이오스의 무질서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흑암의 혼돈 상태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쉽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은 바로와 이집트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바로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와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영혼이 어두워져서 코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바로와 이집트에 직접 여러 번 충고를 했음에도 하나님을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흑암 속에 있는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흑암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과 마음 자체가 흑암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충고를 여러 번 들었던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삶 속에서 여러 번 충고를 듣고 했던 우리 또한 바로와 같은 그런 자리에 아직도 앉아 있지는 않은지 어두운 곳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빛이 비춰지는 삶이 되도록 빛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만 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은 결국 10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자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집을 피우며 마지막 타협안을 모세에게 제시했지만 모세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 좋은 타협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바로의 협상은 정말 괜찮은 협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만약 모세가 들어줘도 하나님이 그래 여기까지 하느라고 수고했다 이 정도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목회자 정말 그 모세의 자리에 대신했다면 아마 그 협상 카드를 덥석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바로가 좋은 협상을 해주는데 좋다 여기서 결말을 맺자 이렇게 모세는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모세는 처음 협상보다 훨씬 지금 상황 협상이 좋아졌다고 유리해졌다고 해서 그냥 그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예배 장소, 사람, 재물들 모든 거 하나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바로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다시는 내 앞에서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를 칩니다. 모세는 전혀 아쉬워하지 않고 그럼 잘 됐다. 나도 이 자리를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떠납니다. 신앙인은 종교적으로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지만 거룩한 것에 대해서 타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중간 사역을 평가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복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협을 예수님 앞에 드리자 예수님은 그 타협안을 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많은 군중이 떠나고 있었던 그 빈자리에 남은 12명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도 신앙을 나의 유익을 위해 타협한다면 분명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 것과 같이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나의 위치에서 사회에서 나의 위치에서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신앙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친히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타협 없이 후퇴 없이 빛을 바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 발이 세상에는 한쪽에 있거나 또 교회에 한 발을 올려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 모든 것이 빛 대신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